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는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밝은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신명기 말씀 중에서도 가장 힘든 말씀을 성도님들은 지금 읽으셨습니다. 처음 신명기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신명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신명기는 역사적이며 예언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는 과거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며 1세대들이 불순종한 율법을 2세대들에게 다시 가르치며 너희도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본 이 1세대들의 과거 역사는 너희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에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고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와 형벌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순종했을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68절 말씀은 불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질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에 대해서는 14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저주에 관해서는 54절에 대해서 4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 4배 정도 됩니다. 순종에 대한 내용보다 일단 분량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알게 되는 것은 이 저주의 내용이 매우 세세하다는 것입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와닿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신명기에서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읽기 힘든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 포함된 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의 저주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건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았던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더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정말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출애굽 1세대들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 내린 열재앙을 그들은 목도하였습니다. 그 모든 멸망, 1세대들의 멸망과 애굽이 당했던 열재앙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게 된다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애굽에서 당했던 그 재앙이 이들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백주의 어둠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출애굽 애굽에서 일어난 열재앙 중에 8번째에 해당하는 흑암 재앙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압제와 노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한 애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좀 힘들겠지만 조금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이렇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자녀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종기 같은 심한 피부병을 앓게 될 것이며 그들이 얻은 모든 열매와 소산들을 빼앗기고 나중엔 그런 소산조차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 쫓겨나서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길 것을 강요당하고 거기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사로잡은 이방인들을 흥하게 되지만 그 이방인들을 따라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점점 망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이 이방인 적군들에 의해서 멸절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멸절 속에서 이스라엘 중 온유했던 사람들조차 이제 완악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의 자식을 먹고 모든 관계가 적자생존, 강한 자가 살아남고 다른 사람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정말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는 괜히 나왔네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피하고 싶고 또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더라도 성도님들은 피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재난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이미 여기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이런 기근과 가난과 참혹함을 만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이 모든 재앙을 감수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까지 자기들의 신도 아닌 다른 족속의 신인 이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겼을까요?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는 그들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우상을 섬기면 이걸 풍요를 빼앗기게 된다고 했는데 풍요로워지고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풍요로워질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앞서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는 풍요가 아니라 멸절과 궁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길 때,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그 우상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를 배반합니다. 풍요를 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궁핍을 얻게 됩니다. 그 우상들은 우리가 원했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듯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 우상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상이라고 해서 나쁜 것 같지만 그것은 선한 것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행, 기부, 심지어 교회 봉사 같은 아름다운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귀한 것들, 이 가치 있는 것들, 이 선하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게 된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악한 것이 됩니다. 그 선한 것이 우리에게서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을 빼앗는 무시무시한 것,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이 소중한 것으로 남아 있으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삼게 될 때 우리가 읽은 이 수많은 재앙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를 거부했다고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우리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이런 재앙을 준비했다가 빵 하고 쏟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재앙이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세한 곳들까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사소한 부분들까지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거두어져 우리가 이 모든 재앙을 경험하게 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죠. 사소한 것들은 그냥 우리가 사소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해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해서 그 손길을 거부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지키시고 돌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안녕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이 현실적인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은혜로운 손길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거두어지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만 유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길도 다 우리에게 손길을 베풀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우리에게 복을 주실만 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보다 사실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에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애쓰지만 언제나 정직하게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의 대상입니다.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축복과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 이 모든 재앙에 어울리는 사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난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자이구나. 내 이야기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아니라 15절에서 68절에 나오는 그 모든 재앙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답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에 합당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의 재앙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해당하는 재앙이 아니라 1절에서 14절에 해당하는 그 모든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 복이 예수님의 자리이며 그 재앙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뒤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15절에서 68절에 이르는 모든 재앙, 그 재앙의 핵심인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우리는 1절에서 14절에 해당하는 그 모든 복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억울한 죽음을 선택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죽음을 당해야 했던 이유인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이 재앙만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가가 자기 아들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기꺼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그가 이 모든 재앙을 억울하게 받게 하실 만큼 우리를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재앙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재앙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은혜의 크기로 인해 하나님을 섬세하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존재하는 사소하고 당연해 보이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순종의 대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의 대가라는 것임을, 그분의 희생의 결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대속의 죽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순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특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당연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구체적이고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오늘도 발견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 그 은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 인해 재앙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모든 재앙을 담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갖게 되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